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1082페이지 에레미야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들어갑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지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고 참과 진리와 거짓과 악한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시고 또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이라 그럴 때 어느 정도 금이 들어가야 금인가? 만약 금이 한 5% 들어갔다, 조금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보고 금이라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금이 95% 들어가지고 거의 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이라 할 수 있는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쓰임새들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 확실하게 구분되는 가짜도 있습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은 가짜다. 그렇게 딱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안 그러면 가운데서 나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데는 좋은데 어떤 데는 나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남편이나 부인인데 남편이 어떤 때는 좋아요, 그죠?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 만약에 얘기하시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참 잘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보면 꼭 저기 나머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진짜를 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고, 가짜를 택하면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나빠지다가 나중에 보면 많이 나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들어가면 금방 사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변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너무 편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생활도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나쁠 때도 있지만 두 걸음 걸어가다가 한 걸음 다시 물러서고 또 두 걸음 갔다 한 걸음 물러서면 그러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걸음 갔다가 두 걸음 물러서고 그렇게 되면 자꾸 물러서는 것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지혜로우냐 그걸 나타내는 이제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이제 창기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여자가 아이를 거의 같은 시기에 낳았어요. 근데 이 둔한 창기는 애를 두고 자다가 몸부림을 잘못 쳐가지고 애가 딸려서 죽었습니다. 자고 나와서 보니까 애가 죽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은지 모르지만 옆집에 있는 그 여자의 아이가 바꿔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죽은 애의 엄마가 눈을 뜨고 보니까 애가 죽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겁니다. 근데 옆집에 가보니까 자기 애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이를 훔쳐갔습니다.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진짜만지 누가 가짜만지 이걸 재판을 해달라고 내려온 겁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보니까 그걸 찾기 힘드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러면 둘 다 진짜 말을 그러니까 그럼 둘 다 진짜 말을 치자. 그래서 아이를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반반 나눠 가지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이 엄마도 진짜고 저 엄마도 진짜니까 그럼 자기가 나눌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라.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 여자는 그래 반반 나눠 가지자. 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한 여자는 아니다. 나누지 마라. 그냥 내가 양보할게.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냐?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를 살리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애를 죽인 엄마를 솔로몬이 이제 곤란했습니다.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될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이자는 다를 이자를 쓰고 다는 끝단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다 좋아요, 다 올 때는 친절하고 뭘 잘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피해를 끼치고 또 뭔가 나를 원치 않는 곳에 맞들여버리면 그 사람은 나를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양처럼 보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였더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예언들이 이 나라가 우상숭배로 망한다. 회개하고 계속 얘기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를 버리겠다. 40년 동안 참았거든요. 참는데 뭐가 있습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도 참다가 몇십 년을 참다가 막 우상을 숨기고 다른 신을 숨기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참으셨는데 이제는 다시 안 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귀족들은 끌려가기도 하고 너희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너희 재산이 불타고 빼앗기고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죽 써가지고 개주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막 우리 옆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좋을까요? 이긴 나라가 좋을까요? 진 나라가 좋을까요? 아니면 둘 다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는 큰일 났습니다. 저 나라는 이제 못 이뤘습니다. 군인들이 50만인데 지금 죽거나 다친 사람이 그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부상자까지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50대 미만이거든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 인구 증가율이 1.5, 그 정도인데 우리가 0.7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잘 안 낳는 나라예요. 애도 잘 안 낳는 나라에 남자들이 전쟁에 가 죽고 여자들이 죽고 젊은 사람 죽어버리면 애를 누가 낳아요? 그런데다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집들이 부서지고 공장이 부서지고 다 부서졌어요. 이제는 농사 지으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젊은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돈은 원래 그 나라가 1인당 GDP가 4,100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원래 못 사는 나라였어요. 원래 못 사는 나라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장 부서지고 집 부서지고 도로 다 부서지고 다 부서지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일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하자고 하면 붙어보자고 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누군다고요? 걔가 누구예요? 다른 나라예요. 미국이랑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쟁을 예고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의 막 대부분 사람 다 죽었어요. 전쟁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올라가지고 인지니어 할 때 올라가면서 일할 사람, 있을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다 죽였어요. 외국인들이. 집 다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왕창 주저앉혀놔야 다시는 이 나라가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대항하거나 싸우자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사람을 다 죽입니다. 기숙사를 끌고 가고. 일본에 가면 귀때기 무덤이 있어요. 오사카에서 좀 가다 보면.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그 목을 이제 베잖아요. 그 목이 무겁고 그러니까 일본 장수들이 전부 다 피만 잘라간 거예요. 몇 명 죽였는가? 그 한 조선 사람 피만 잘라간 거예요. 피만 잘라가 자루에 넣어가서 거기다가 이게 또 그냥 뿌리기 힘드니까 한 무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모아가지고 묻었어요. 조선인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피만 잘라와서 묻은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어려워진다,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오면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전쟁이 나면 망한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0장 보면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밧솔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솔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우고 목에 칼을 씌워가지고 에레미야를 잡아 가둬버린 거예요. 왜 너는 돌아다니면서 설교는 말하느냐? 왜 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말 하느냐? 그러면서 이 총감독 제사장 중에서 총감독의 성전 모든 일을 다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이 베냐민 성문이 열려져 있는데 이 베냐민 성문의 그 위층에다가 방에다가 목에 가두고 그리고 목에 칼을 씌우고 그를 두고 또 이제 지치를 치고 그랬습니다. 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하는 구슬을 듣고 누가 그걸 일어난다고 그러겠느냐.
전쟁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전쟁이 난다 그러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은 그 다음날 밧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운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사방에서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 뜻이 마골 밀사빕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사방에서 이제 막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힘듦이 생기고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심으시고 이 땅에 악을 없으시고 다 불태우실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새롭게 하거나 집을 새롭게 할 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불나는 겁니다. 불나면 싹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판자촌처럼 막 나무로 지은 2층집, 3층집에 막 바글바글바글 사람이 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기는 막 다른 나라 외국인들만 살고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로마에 저런 것이 있으니까 수치고 더럽고 보기에 흉하고 그런데 저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재개발할 수 있어요? 불 지르는 거예요. 그 불을 질러버렸어요. 나무로 집을 지어놓으니까 다 붙여서 집을 지어놓으니까 한꺼번에 불이 붙으니까 전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싹 다시 재개발했어요.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흰놈 골짜기에서 흰놈 골짜기라는 것은 공동묘지와 비슷한 겁니다.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 하시장이에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가둬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면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생겨요. 그 메탄가스 하면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밑에서 계속 썩어서 가스 올라오니까 불이 안 꺼지고 쾌쾌한 냄새 나고 더럽고 병기 많고 지저분하고 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멀고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타고 병기 많고 거기에서 또 뭐하냐면 사람들이 구슬합니다. 거기를 보고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문이다. 게헨나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어떤 경우는 자기 아들을 불태우면서 제사를 지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너희가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밧솔 총 감독을 맡은 이 제사장이 진짜인가? 안 그러면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쫓겨다니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가? 어느 것이 더 진짜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때리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이제 더 이상 안 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그런 말 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그런 싫은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고쳐지지 아니하니까 마음으로는 그것을 막 입에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만 열면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또 일찍 일어나라. 그게 뭐냐면 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잖아요. 그럼 뭐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애가 짜증내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내가 말 안 할게. 간섭 안 할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애가 짜증 부리고 막 뭘 그러면 그래 에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다음 날 되면 또 어떤 마음입니까? 애를 깨워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또 잔소리. 왜냐면 내 가슴이 불이 탈 때입니다. 내가 이 말
그냥 내 기분 안 나쁘고 남편 장수해 안 하고 그러면 내 마음 편하고 내 목장 편한데, 근데 안 하면 내 가슴이 불이 타고 그걸 안 하면 내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예를 안 하면 매를 안 맞을 수 있고, 안 하면 그런 부참 소리 안 듣고,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감옥에 안 갈 수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 감옥을 가고 매를 맞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안 하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가 진짜인가? 그렇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비난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 결국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감옥 가고 혹은 뭐 죽기도 하고 또 쫓겨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찢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로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도망갔어요. 왜냐면 자기 살기로 도망갔거든요. 그걸 부분이 다 뒤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1948년까지 한 번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2000년 동안. BC 587년부터 1943년까지가 2000년 동안 그때 한 번 찢어져 무너졌더니 그 다음은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입을 나를까, 그것만 얘기를 하고 언어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진실입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안 하면 저들과 다투지 않으면 감옥을 갈 이유도 없고 또 매를 맞을 이유도 없고 또 그들 때문에 서로 싸울 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도들이나 혹은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타서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바울도 얘기했더니, 바울의 마음이나 에레미야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나 모든 것들이 그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또 그것을 입을 잠잠히 읽을 수 없습니다. 너가 만약 잠잠하게 있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이게 다른 것이, 너희 얼마나 세상이 답답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잠잠하면 돌이 외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너희는 소경이다. 뭐 이렇게 그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48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 유대를 부인하는 그런 이 반역자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들은 늘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 나라의 미래를 사랑하시면서 그가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아나도 지방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다시는 또 그러면 내가 잡아가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소에게 앞으로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들고 또 위기가 오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를 거룩히 있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의인을 시험해가지고 그 배부의 이 가슴 속에 또 심장 속에 그것이 있는지 주께서 보시고 나의 사정을 주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합니다. 내가 오래 갇히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비난을 당하고 또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이 그를 심판하십시오. 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보실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예레미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파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 갚기를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한 일을 향하고 거룩한 일을 향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하며 또한 하나님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또 회개하는 음성을 외치는 자가 적어서 의인념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스라엘의 그 유다가 망하게 되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시대에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부와 심장을 살피시며 또한 우리 입술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선포하지 않으면 사무쳐서 우리가 답답하여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